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또 오늘 또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도 지루하지 않는 우리들의 만남,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요,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느끼는 일입니다. 저의 삶이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사시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너 이렇게 돼야지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쭉 보면은 내가 계획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 아니면 누군가가 꼭 준비해 놓은 그 일, 그 삶, 그것을 내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던가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대로 쭉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저는요, 제가 계획한 대로가 아닌 마치 누군가가 꼭 준비해 놓은 것과 같은 그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삶은 제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아요. 월등히, 탁월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만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늘 가슴에 설렘이 있다. 늘 설렘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모 방송국 PD 되신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화 중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너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오늘 일찍 교회 나왔어. 더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 나는 더 많은 일을 써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분이 또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늘 가슴에 설렘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있어요. 또 어떤 내일이 준비가 될까? 또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내일이 준비가 된다?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나는 뭐야? 여러분, 나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진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나는 뭐냐 이 말.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분이라면 가능하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있어라 하니까 있어버린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있어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만 나에게.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딱 하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냥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나 세상은요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어디 한번 나서려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갈수록 간단해요. 그냥 아주 단순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가면요 굉장히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물이 들어가면요 단순해져요. 간단 명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확 막혀버렸잖아요. 막혀버린 그 길을 그냥 확 뚫어버렸어요.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오신 그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목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확 붙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과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줄서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해도요 줄이에요. 성경도 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가르쳐주는 줄은 무슨 줄입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된 줄이잖아요. 그보다 강력한 줄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기웃거리지 마세요. 나의 삶을 준비하고 예배해 주신 그분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딱 붙잡고 나는 안 떨어질래. 나는 하나님한테서 안 떨어질래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꽤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 드린 말씀했어요. 하나님, 저도 안 떨어질래요. 저 분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재검살이 안 나가요. 하나님 집에서 그냥 살 거예요. 이게 제 말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살아보시죠. 쉬운 일 아니에요.
적어도 마음과 뜻이 맞아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냥 있다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 맞은 상태로 같이 있으면요 힘들어요. 함께, 여러분 우리 이런 찬송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게 진짜 그렇게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물론 아멘도 있지 뭐. 여러분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통하지 않으면 그처럼 불편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 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간다 해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짜증난 거야 이게. 야, 저하지 가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주와 같이 기가면서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 나고 거기에 서로 맞춰가는 것이잖아요. 인생은 맞춰가는 거예요. 내 것만 고집 부리면 서로 뿔대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겠어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사람 죽이는 일에는 절대 가담하지 마라.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사람 죽이는 쪽에는 가지 마라. 당신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는 하나님, 살리는 영혼을 살리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거워.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좀 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 즐거운 길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바울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콜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는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좀 그냥 듣지 말고 좀 새겨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자. 왜냐하면은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새겨 듣지 않으면 꼭 내가 말할 때 실수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과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많이 애쓴다. 새겨 듣지 않아. 와서 보면 되지 뭐고. 와서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전혀 헤아릴 수 없게 돼버린 거거든요. 새겨 듣지 아니하면. 그런데 바울의 형편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 서신 하잖아요. 그거 왜 잡혀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마음으로는 애쓰겠지만은 아직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했을 적에 와서 보면 되지 뭐 왜 말로만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내가 실수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새겨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전해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심히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내 마음, 내 상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쉽게 들겠습니까? 원망이 앞서겠지요. 우리가 그 정도만 아니라도 그냥 원망이 막 태산처럼 막 부풀어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분노했겠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주님, 내가 여태껏 주님 섬겨온 것, 이 결과가 바로 이 고난입니까? 주님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달랐단 말이에요.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했어요. 자신의 문제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겠단 말이에요. 뭐야 도대체 이거? 너무 고통당하고 그냥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좀 정신 세계가 좀 이상하게 된 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교회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걸 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펜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함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힘썼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힘을 썼던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자. 좀 예수님과 단짝돼서 살자.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위로도 받고 서로도 사랑하고 힘도 얻고,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하기를 원했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건성건성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실히 좀 완전히 깊게 그렇게 알기를 바란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요. 아주 따끈한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뒤에 원적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에 결이 달랐어요. 아직 햇살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바람 결을 느끼면서 가을이구나 생각하면서 걷는데, 이런저런 이제 좀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냥 가는 길도 있고 내려갈 길도 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갔잖아요. 그 태풍에 나무들이 자빠진 거예요. 나무들이 자빠져서 길을 다 막았어요. 여기도 가니까 그렇고 한참 걸어가니까 또 그쪽에도 또 자빠져서 길을 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제 톱으로 켜고 해서 치우고 하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것이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물끄러미 자빠져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냥 자빠진 것이 아니고요, 뿌리채 뽑혀서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얼른 꺼내가지고 사진도 찰칵 찍었어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은 나무들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드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굵었어요. 그 옆에 있는 똑같은 나무들을 봤을 때 그만큼 굵기가 되려면 십수년은 충분히 된 것들이었습니다. 십수년이 됐으면 그만큼 길이가 깊이가 박혔어야 되는데 조금 내려가다 옆으로만 딱 뻗쳐 있어요. 그런데 바람 부니까 획가닥 다 자빠져, 뿌리까지 뽑혀서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왜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깊이 박혀야 할 것이냐? 오늘 바울은 밝혔지요.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그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굉장한 교훈을 얻었는데요. 얕은 뿌리는 외풍에 자빠진다, 뽑힌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뿌리가 깊지 못할 때는 시간이 지나고 잘 될수록 위험하다. 뿌리 없이 잘 되면요, 크게 다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 없이 커지면 크게 다친다. 깨달음이 왔어요. 오히려 동일 종의 작은 나무는 그 옆에 뻣뻣 서 있어. 바람을 덜 받은 거거든요. 근데 뿌리는 깊지 못한데 덩치만 크니까 바람을 더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헷가닥, 그냥 뿌리까지 헷가닥 잡아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뿌리 깊은 믿음이냐? 아닐 수 있다. 뭐 직분을 받았다고 뿌리 깊은 믿음이냐? No. 아닐 수 있다. 뿌리 없이 묵은 성도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나이는 먹었는데 믿음에 뿌리가 없어. 고통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본인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만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내 인생은 견고하고 최상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했잖아요. 금생과 내생에 복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세상 기웃거려서 절대로 얻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바라볼수록 속탐. 세상을 바라볼수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되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힘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소망이 막 일어나.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수고하면서 삽니까? 저는 이 성문 가족들과 함께 섬기고 살면서 마음에 변찮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문 가족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삽니다. 저들의 수고가 제발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세요. 예수께 뿌리 박으세요. 깊이. 주님을 위해 힘쓰는 그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 어렵게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자. 뭔데 그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아요. 네 수고해라. 그러면 그 결과는 네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내일을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요. 저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일이 됐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못해.
나의 삶을 최상으로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화려해지고 외모양을 중히 여기는 세상 속에서 예수 별것 아닌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냥 막 가는 거지 뭐. 태반이에요. 죄사함 받아야 된다. 내가 뭔 그리 큰 죄 짓는데 그걸 치부해버리죠.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자. 바빠. 다른 것도 바빠 죽겠어. 아니 그 암흑에 사는 거 봐. 그렇게 많다 하더니 뭐 가진 거 얼마 있어? 뭐야 그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해. 예수를 거절해요. 헌신, 순종, 충성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르듯이 삶의 형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봐라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요 가수가 됐더라면 정말 크게 줄 섰을 것 같아. 진짜요. 그래서 막 가수래와 상 받고 와서 막 노래 부르고 뭐 혼자 서고 야 나는 저보다 더 잘 부르겠다. 그래서 저는 가수가 안 됐어요. 화려한 조명 내 위에는 없어요. 환호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저 아멘 하는 분들만 계셔요. 뭐 잘못된 거야 내가? 내가 뭐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나 안 잘못됐어요. 누가 나에게 그 목사님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가수가 됐어. 화려한 불빛 아래 있어야지. 왜 거기 있냐고. 아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삶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인도하고 준비하고 이루는 인생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곳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탁월한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좀 살아가야 돼 우리는요.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박아라. 세워져라. 세움을 입어 이 말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초를 닦고 건축할 때 뭐 기둥을 세우고 뭐 벽을 세우고 창문을 달고 뭐 창틀 지붕을 그런 것처럼 인생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 뿌리를 박고 예수 기초를 두고 그 위에서 서가라는 거예요. 기초를 탄탄히 해라. 네 인생의 기초는 예수야. 반석, 영원한 반석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은요 메마른 감사가 아니고 찐득찐득한 진한 감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들이 대화 나눌 때도요 어떤 사람은 메마른 말을 하죠. 메말라 빠진 그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정없지요. 있던 정도 떨어져 버리려고 그래. 근데 끈끈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은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는 말은요 풍성하게 그저 네 마음 담고 사랑도 담고 믿음도 담고 소망도 담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 체력입니다. 경영을 할수록, 공부를 할수록 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는 기초예요. 인생의 문제는 기초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을 따지고 가문을 따집니다. 기초를 보기 위함인 거거든요. 너는 도대체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 그 자체로서는요, 분명히 말씀드린다마는 확실하고 견고하고 만인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기초는 인간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세계의 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교실에서 낸 책인데요, 거기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실에서 평화가 이상적인 의미 그대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평화라는 말이 회자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실제로 평화로웠던 적은 별로 없다. 현실에서 평화도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말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갈등이 생기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분쟁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이어진다. 저는 깊이 새겨 들으면서 읽었어요. 세상은 평화를 위해 잘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그거 갖고 싸워 또. 그리고 무슨 평화냐 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뭘 만족합니까? 대책 없는 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나름 다 큰 소리 쳤었지만은 니도 나도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내놓고 있어요. 뭐 우리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놈은 그냥 말로만 그러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똑같아. 뭐 달라 다. 네. 평화를 외치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적은 없어. 이게 사람의 가문이요, 사람의 조상들이에요. 사람이 사는 모습들이에요. 예수 외에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께 뿌리내려야 돼, 예수께. 내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주여 나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나 죄인이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사람이요. 예수께 뿌리박은 그 사람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겸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달리는 거야. 다 자기 생각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생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럼 뭐 되겠어 뭐. 시끄러운 거 왜 뭐 되겠냐 말이야. 야 그럼 니는 되고 나는 나다 그냥. 이게 세상이잖아요. 요지경이요 누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 요즘에 좀 그 노래 들어보라 했더니 그 노래도 안 나오더라고 또. 답 없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만 살고 있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인생, 탁월한 삶, 원더풀 인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단짝되십시오. 다른 데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감사하세요. 그냥 적당하게 뿌리에 뻗어놓고 이쪽 저쪽 건들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깊이 박으세요. 깊이.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들, 속이 다 시원한 그런 인생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